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16세기 중세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때 중세 시대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시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사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 띄워주시겠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imeamus ergone porte relicta pollicitatione introeundi in requiem eius exist metur alecis ex bobis desse.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싶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서 있는 성직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의 라틴어 번역본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전에 티메오스 뭐시기 이 말씀과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틴어 성경입니까? 아니면 우리말 성경입니까? 당연히 우리말 성경이죠. 중세시대 교회 성직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연옥을 외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팔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죠. 이렇게 중세시대 교회는 점점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부패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였죠. 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큰 역사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면죄부가 정말 성경적인지 의심하였던 마틴 루터의 의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가? 그래서 그 의문을 품고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떡하니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불만이었어요. 이 성도들은 성직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하면서 헌금을 계속해서 요구했죠.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이었고 늘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헌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자 성도들은 그동안 억눌러 있었던 그 마음을 터뜨리며 종교개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쇄술의 발달이었어요. 원래 성경은 직접 손으로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에는 성경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1440년경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금속 활자로 인쇄로 이렇게 성경을 막 찍어내는 그 인쇄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넓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을 때 교회의 신앙의 모든 주도권은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읽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성직자들이 과연 성경에 맞게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국어 성경을 통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 연결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듣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열어두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같이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오래 살면 옆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절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요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 기록해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구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성령에 의해 운반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첫째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원하죠.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기록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와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비로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 읽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올 1년 내내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드리고 있죠. 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도 있고요, 90일 통독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지 실천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 읽기라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성경 읽기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영적 독서, 거룩한 독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법은 내가 주도대로, 내 마음대로 읽는 성경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대로 읽는 성경 방법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 율법학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의 질문은 영생이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에도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야, 너는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학자를 지적하시는 것은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학자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율법학자는 그냥 율법책만 읽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만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제대로 된 성경 읽기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경 읽기라고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야,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너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에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라. 어떠한 성경 방법이든 상관없다.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독서는 4단계로 읽어야 합니다. 그 4단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렉시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디타티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라티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콘템플라티오, 바로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식적인 성경 읽기,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뚫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뚫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귀가 그 어떤 것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막혀 있다는 거고요. 나의 교만으로 막혀 있고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모든 귀가 다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세상의 것으로 막혀 있는 우리의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성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까요? 다음 주가 경시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답답한 마음에 설교 때 이 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성인부부터 어린이부까지 기출문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다 나온대요. 그런데 이 대회가 무슨 대회라고요? 상식대회예요. 성경 사경회가 아니고 상식대회랍니다. 상식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히 기출문제 외우는 것으로 읽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려면요, 무엇보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좀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의 막힌 그 모든 것들 다 뚫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 하나 깨닫더라도, 한 구절 깨닫더라도 그 말씀대로 제발 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번 성경 상식 경시대회가 성경을 새롭게 읽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닌 렉시오 디비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종교개혁의 중심이 오직 성경이었고 자국어로 만들어진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선포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저희 같은 목사들도 함부로 설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아셔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바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 그 어떤 유혹도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